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사도신경 중에서 신경이란 말이 비밀번호다, 또 탑승권이다, 암행어사 마패 같은 표식이다, 또 비밀 결사대에 들어갈 때 자기들만 아는 기호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도신경은 그 천국 문을 여는 그 암호키로서 그 중요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중으로 암호가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암호는 각각 그 시작이 크레도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크레도가 뭐였죠? 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에 내 심장을 겁니다. 이것에 내 전부를 겁니다. 였죠. 오늘은 그 천국문,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그 첫 번째 비밀키로서의 크레도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임을 믿는 것, 아빠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내 전부를 거는 믿음, 그것이 첫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씩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능하다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왜 믿는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팍팍할까? 고달프고도 힘들까? 내가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를 않을까? 왜 아버지 없는 자처럼 그렇게 버려두고 계실까? 그것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 불성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커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집 한 채나 건물 한 동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20점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빠, 이거 아빠가 좀 풀어줘요. 아빠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 바로 그거 풀어주는 부모 있을까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아빠가 이제 회사 사장입니다. 이제 경영 수업을 좀 시킬 때가 됐습니다. 아이를 이제 출근을 시키고 업무를 주는데 그 업무 그 아들 대신 직접 와서 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 있을까요? 하물며 나라를 맡길 사람. 우리 아이를 왕의 제목으로 키워야 하는데 일일이 간섭하고 도와주고, 물론 결정적인 상황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병든 자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료하고자 백방으로 뛸 것입니다. 또 자녀가 불행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어떻게든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죽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지요. 내 자식 살려주고 대신 나를 데려가라고. 울고불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신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는 그 사랑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능력, 그것을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전부를 건다고 크레도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그분이 먼저 나같이 비루한 이런 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진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버려진 나를 찾아와서 살리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크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큰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그날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아버지가 그 소를 아주 오래 키우셔서 소에 관해서는 아주 참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송아지를 낳으면은 그 송아지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누구 소유냐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그
엄마 소 거냐 아니면은 그 소의 주인 거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진짜 우리 생명의 주인 참 부모가 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번 그 이해를 위해서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좀 재미있는 편안한 예를 참 잘 드시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 이런 그 성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저분 내 아버지 아니야. 나 아버지 없어. 하는 말 아닐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나는 아빠 없다. 그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 부모는 때로 실수하고 아무리 뭘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싶지만 다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9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고 지금은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옆에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아빠 아버지가 늘 떡 버티고 계신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 때 우리 인생에는 결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그 영원한 그 사랑의 날개 아래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을 아는 자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전능하다,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성공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공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에 전능하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와는 반대로 욥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울부짖을 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아빠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이 우주도 있고 내 인생도 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그 눈물 골짜기를 가장 아름답게 지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혼잣말, 독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사람에게 할까요? 그것은 이 온 우주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우리 아이 어디다 누일까? 뭐 입힐까? 뭐 먹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눕힐 곳, 또 뭐 입힐까 하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조그마한 옷, 조그마한 신발, 그거 이렇게 창틀에 놓고서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신겨야지 오면 그런 거를 하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장소, 그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는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만드신 방이요, 집입니다. 하늘도 꾸미고 땅도 꾸미고 나무와 식물도 만들고 꽃 하나, 나무 하나 만들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자녀, 우리를 생각하면서 보시기에 야,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첫 부분에는 뭐를 만들고 만들 때마다 좋다, 좋더라, 좋더라. 심히 좋다. 꽃 하나, 식물 하나, 나무 하나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 그 섬세함,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신기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온 세상을 꾸며 놓았는지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거야.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다. 영원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헛된 짓 안 하고 헛짓 안 하고 엉뚱한 곳에서 안 헤매고 가장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초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가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소유주인 것을 알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건물 하나라도 소유한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평생을 안달복달 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만약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소유주다. 내가 그것의 상속자다. 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정말 그동안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하느라고 인생 전체를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내 건데 그거 다시 살려고 내 인생 전체를 낭비하고 있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 비밀번호,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첫 번째 비밀 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실천하며 살 거냐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면 우리도 나누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만족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가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파괴하고 비웃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환영하고 또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친밀하게 만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또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참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고 우리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